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일의 시간이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살펴보면 성경의 제목들 가운데 사람의 이름으로 또 특별히 여자의 이름으로 주어진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에스더와 룻기입니다. 에스더는 한 나라의 왕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백성들이 메데 페르시아의 포로 시절 죽게 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하는 내용들이 에스더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룻기는 무엇일까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땅의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가정이 흉년이 들었다가 그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방 땅으로 갔을 때에 그곳에서 모압 여인이 시어머니와 함께 다시금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룻기의 메시지입니다. 룻기의 기록들입니다. 그럼 이 룻기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룻기의 메시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레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룻기 1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어떤 시대였을까요? 이 사사 시대를 아주 짧게 요약하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시기가 사사시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참한 실패의 역사를 보여주는 기록이었습니다. 실패하였다가 회복하고 실패하였다가 회복되고 이 실패하고 회복되는 반복이 점점점 더 격차를 크게 만들어지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이라는 이 한 사람이 자기의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엘리멜렉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오미는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경건한 남편이, 기쁘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믿음의 땅에서 살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들어오자 그 땅을 버려두고 이방 땅으로 발걸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이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떠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떠난다라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 삶의 방향을 정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돌보심의 관계를 떠나서 모압 땅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모압 땅으로 향해 간 이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어떠할까요? 룻기 1장 3절부터 5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 두 남은 아들이 모압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오르바이고 그 아내의 이름이 룻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엘리멜렉의 두 아들 기럨과 말론이 죽게 됩니다. 나오미의 처지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다가 그 땅이 흉년이 들고 살기 어려워지자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모압 땅으로 왔는데 남편은 거기서 죽었어요. 자기의 아들들도 그 땅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나오미의 처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리고 잘 살기 위해 이방 땅으로 왔는데 무엇 하나 제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가슴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한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한 것은요,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잠깐 내버려 두고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생각하지 않고 이방 땅으로 왔던 이 여인이 기업을 받아 이어가야 되는 자기의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어버린 이 마당에 이 여인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금 방향을 돌이켜서 이스라엘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모압 지방으로 향했던 방향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이켜가는 것입니다. 신앙에서요, 방향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을 돌이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며 외쳤습니다. 회개는요, 신약 성경에서는 회개라는 단어로 쓰였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돌아오다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와 후회는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한참을 걸어갔어요. 한참을 길을 걸어가다가 자기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왔구나.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왔구나. 내가 이 길을 왜 왔을까?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금 자기가 가던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요. 이거는 후회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괴로워한 이후에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왔구나.
자신의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어제까지 남을 속여서 돈을 뺐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이 잘못되었구나 깨닫고 회개한 자는 돌이켜서 자기가 빼앗았던 그 돈들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회개란 이런 것이에요. 세이 예배에 참석 중인 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신앙을 같이 졸업했던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여러 다양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가 지금은 신앙을 회복하는 과정 중에 있어요. 이 청년이 한 번은 찾아와서 제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제 신앙도 같이 졸업했었는데 요즘 이 세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일이, 그리고 신앙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즐겁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일이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이전의 그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방황하면서 만났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전화했어요. 내가 이제는 이전처럼 그렇게 방황하면서 보냈던 그 시간들을 다시 반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방황하며 지냈던 그 과거의 행동들을 이제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이앱에서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기쁜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 즐거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 여러 즐거운 순간들 가운데 청년들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로 바꿔나가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저의 삶이 축복된 삶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곳 삼육대학교에서 목회하면서 느낄 수 있는 커다란 축복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회개와 후회가 대조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유다와 베드로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들입니다. 둘 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어요. 근데 둘의 방향은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회개하였어요. 유다는 자신의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실망하고 슬퍼했지만 자기가 달려가던 그 길로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는요,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굉장히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예수님께로 다시 돌려요.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회개하는 자입니까? 후회하는 자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후회하는 사람과 회개하는 사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6절을 살펴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습니다.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방향을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은 신앙의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모압으로 향하는 것, 죄를 향해서 자꾸만 기울어져 가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들이에요. 누구나 죄로 향해 가는 기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한 번 넘어졌던 것은 더 쉽게 넘어져요. 한 번 죄에 대해서 넘어진 것은 다시 넘어지게 되고 또 다시 넘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봄철은 조금 지났습니다. 이 봄철 우리가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하나의 음식이 있다면 딸기예요. 상콤하고 향긋하고, 요즘은 이 딸기에 얼마나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이 딸기의 맛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딸기가 아니라 술이나 담배로요. 마시거나 피지 않은 사람들은 담배각을 봐도 술을 봐도 이것이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유혹을 느껴요. 왜요?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경험해 봤기 때문에요. 죄가 그러합니다. 한번 경험한 죄는 또다시 그 죄에 대해서 넘어지기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뇌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한참을 들여다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무엇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설명을 듣다 보면 이게 무엇이구나 하고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여기 보면 양쪽에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귀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코가 있습니다. 네, 소입니다. 네. 한번 다시 설명드릴까요? 지금 여기는 입 쪽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귀예요. 여기는 눈입니다. 예, 빨간색 테두리를 따라서 보면 소 그림입니다. 눈에 들어오시죠? 네. 아직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실까요? 다 보이시나요?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빨간색 선을 없애봤습니다. 여전히 소로 보이십니까? 네, 소로 보이실 겁니다. 아마도요. 처음 봤던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앞으로는 들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 속에 길이 만들어졌어요. 이 길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은요, 그 길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뇌가 받아들이는 물리적인 신호는 같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난 것은 물리적인 신호는 같아요. 눈에서 받아들이는 신호는 같은데 우리 뇌에서는 하나의 길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귀, 눈, 코, 입. 이거 소구나. 한 번의 경험이 바꾼 인식입니다. 실제로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는 연결되어지면서 길을 만들어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번 보게 된 것은 계속해서 머리에 남겨집니다. 그런데요, 죄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죄는 길로 남겨집니다. 한 번 경험한 죄는요, 그 죄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는데 너무나 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경험한 죄는
또다시 반복되어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죄에서부터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회복할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오미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는요, 이스라엘 땅에 베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기의 방향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는 일들은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그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을까요?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실패한 자들에게 이르러 오는지, 하나님의 용서가 어떻게 죄 많은 자들에게 이르러 오는지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을 바꾸는 데서 시작하였습니다. 나오미가 2명의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나오미가 돌아가면서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제 돌아가라. 나오미는 자기 삶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닥을 지나가고 있어요. 바닥을 지나가면서 나오미가 자기의 2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 그냥 돌아가. 왜요? 이 2명의 며느리가, 정확히 이야기하면 2명의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을 때 이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생을 당하며 살아갈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오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라. 그런데 2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시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돌아갔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룻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룻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를 쫓아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룻의 고백을 살펴보면 단순히 룻이 시어머니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좋은 관계 때문에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룻의 고백을 보면 룻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룻은 이 고백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요. 이방 여인이,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땅은 단 한 번도 밟지 못했던 이 여인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엘리멜렉이 써야 되는 그 고백을 이방 여인이 모압 땅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룻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룻이 접했던 건, 룻이 하나님에 대해서 접할 수 있었던 유일한 통로는요, 엘리멜렉이었고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남편이었을 것이에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록 그들이 그 삶의 방향을 모압 땅으로 향하여 방황하는 가운데 있지만, 삶의 가장 어두운 가운데를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통하여 이 룻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요. (25년도) 세이 예배는 수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말씀을 보고 아침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변화 속에 추가적으로 더 나누고 싶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이 예배는요, 4명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청년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청년들이에요. 이 청년들이 안식일 예배에 함께 참석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오후 시간을 같이 보내고 돌아갑니다. 세이 청년들은 자기 학과에서 혹은 또 다른 관계들 속에서 이 4명의 청년들을 초대해 왔어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의 반응은 이곳이 너무 따뜻하대요. 너무 즐겁대요. 한번 방문했던 청년들이 다시금 이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바로 아래에 있는 이종순 홀에서는 분주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침이면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미리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요, 예배 장소를 준비를 하고요, 예배 시간이 되면 이종순 홀에 모여서 묵상 기도를 하며 찬미를 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구도자들이 오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청년들이 오면 그 청년들을 위해서 안내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청년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색하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식일 오후가 되면은요, 이 청년들과 함께 지난 한 주의 삶을 이야기 나눠요. 청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레크레이션 순서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수많은 재료들을 금요일날 미리 장을 봐둬요. 안식일 오후가 되면, 저녁 시간쯤이 되면 그 준비한 재료들을 가지고 뚝딱뚝딱 요리를 합니다. 청년들이 요리를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청년들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신앙을 하지 않는 이 4명의 청년들을 위해서요,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단순히 먹고 떠들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갈아넣고 있습니다. 세이 예배의 비전은 이렇습니다. 청년들로 말씀을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합니다. 세이 예배에서는 왜 청년들을 이렇게 준비시킬까요? 이 청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청년들로 세워가려는 것이 세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올바르게 세워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이 예배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음 목표는 이 훈련된 청년들을 지역에 있는 또 다른 교회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세이는 그냥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들을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룻기의 말씀으로 좀 돌아오고자 합니다. 룻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지역의 나오미는 방황하는 가운데 그 삶이 가장 어두운 시기에 룻이라는 한 여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을 자기의 고향으로 인도해 와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지역은요, 이후에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룻은 다윗의 조상이었어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요, 후에는 약속된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나오미가 한 사람의 생명을 한 사람에게 소개한 하나님은, 나오미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이 일은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었고요, 나오미라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었던 이 일은 그 땅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룻기를 살펴보면요, 이 룻이라는 여인 한 명이 베들레헴 에브라닷에 정착하게 되는 그 일이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이룬 일이 아니었습니다. 온 마을이 나오미가 도착하였을 때 룻이 그 마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마을이 그 일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오늘 한 명의 여인이 삼육대학교에서, 한 명의 학생이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한 학생이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고백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위해서는요, 목회자 한 사람이, 헌신하는 한 명의 학생이, 한 명의 교수님이 만들어가는 일이 아니라요, 이곳 삼육대학교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함께 힘쓸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는 이 일은요, 우리가 오늘 한 명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우리가 구원하는 이 한 명의 학생들의 영혼을 통해서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이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으로 이들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나오미는 삶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삶의 가장 밑바닥을 걸어왔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런 과정 속에서도 룻이라는 이 한 명의 여인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 개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가장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누군가는 너무나 분주한 일상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느 누군가는 우리가 오늘 살펴본 나오미처럼 가장 암울하고 괴로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나오미는 그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